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7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가 21장의 이제 제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이 종교적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7항하고 8항까지가 이제 21장에 되어 있는데 그 두 항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서머리를 제가 드리면 종교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며 어떻게 드려야 되며 무엇으로 그것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었죠. 오늘은 안식일에 관하여 7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 같이.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As it is of the law of nature that in general a due proportion of time be set apart for the worship of God.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So in His word, by a positive, moral, and perpetual commandment, binding all men in all ages.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He has particularly appointed one day in 7 for a Sabbath, to be kept holy unto Him.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the last day of the week.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And from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changed into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ch in Scripture is called the Lord's Day.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nd is to be continued to the end of the world as the Christian Sabbath.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한 줄씩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것은 아무도 서로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인종이든 문화든 시대든 상관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정당한 시간의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그걸 또 말씀하셨다. 자,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떨 때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죄성 때문에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어떠한 사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그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완전히 무신론적인 육적인 그런 사회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당연한 그 뜻을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문장은 그 뜻입니다.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7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일정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일정한 부분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알죠. 물론 우리가 전체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지만 일정 부분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전체를 다 드린다고 그 목적으로 살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럼 그 안식일이 언제냐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까지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경 공부, 오늘 주일,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어색한 이유가 항상 주일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죠. 우리가 하루도 주의 날인 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라고 말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것이 첫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는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영어 문장으로 보시면은 as the Christian Sabbath. Sabbath는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Christian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항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1번 보시면은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있죠. 이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자연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의 지금까지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창조 시 인류 전체에게 항구적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이제 1장은 창조에 관한 것이고 이제 2장은 그것을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구약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은 그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크리스천에게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아직 다 태어나기 전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말한 사람들은 아담이 있기 전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러한 모든 자연의 법칙과 똑같이 그것과 동등한 법이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은 쉬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 법은 전 인류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항구적으로 지키도록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하면 7일 동안 여러분 일을 해보셨나요 혹시? 365일 동안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왜 없을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도 안 쉬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만두죠. 그만둘 수 없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루를 쉬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6일을 일을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언제 받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받았죠.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모든 인류에게 세상 처음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러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Remember the Sabbath Day입니다. 기억하라. And keep it holy.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런데 예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 기억한다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게 처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처음 모세가 들었으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안 쓰실 거예요. 알아라라고 말씀하시겠죠.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를 기억하는 거겠죠, 이게? 안식일을? 안식일은 언제 주셨죠?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창세 7일째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도. 전 인류에게 이미 잘 알려진 제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법의 특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고, 이제 그 법이 이 출애굽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법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노아 때까지는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벨탑부터 사람들이 다 흩어지며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365일 일을 하고 있었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법을 실행하는 나의 백성을 내가 다시 만들어내겠다, 구출하겠다 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던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법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때 십계명을 받은 것을 그것을 갱신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관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안식일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금 여기서 읽어보신 것 다시 기억하시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유익, 우리의 건강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주셨냐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를 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신명기 5장이라고 적어놨죠?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딱 두 부분인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주의 깊게 보실 내용은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지키라는 이유랑 다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출해 내셔서 이제 너희가 종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며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게 악한 주인의 특성이겠죠. 주인이 좋으면 종이 그 집을 떠나겠습니까? 그 집을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붙잡혀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7일 내내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도 7일 내내 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어서 먹을 것을 먹는 육신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7일 내내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6일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종이 되었지만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언제 끝나냐 하면 죽었을 때 끝나죠. 그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 죽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죠. 그렇지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그때는 부활한 부활체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육신의 일을 멈추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이라기 하면 예표를 우리가 예표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뜻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죠? 가나안 땅을 승리로 주었죠.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전쟁이 있고 우상과의 싸움이 있고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가나안 땅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생활에 교회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이 존재하지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하신 후에 창조의 일을 더 이상 하셨습니까?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에 관해서는 그 6일부터 지금 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 창조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을 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의 풀타임 잡, 그것이 끝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힘쓰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12절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속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뜻은 완전히 우리를 다 분해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꺼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감추더라도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이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더욱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쪼개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하기가 싫고 육적인 마음에서. 그래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라. 영원한 안식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때는 영원히 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시고 지금까지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이 끝나고 영원히 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식일의 시작과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 때부터입니다. 그럼 모세의 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럼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원한 안식,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나 예배 드렸다 체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안식일의 위치. 안식일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법이 신약에 와서 다 폐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다 타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가 드리지 않죠.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이 안식일도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안식일의 위치, 주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세상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7일째입니다. 그래서 세상 첫 번째,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왜냐하면 성경에 첫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저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배웠는데 달력을 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주일이 첫 번째 날인데 지금 여기 7항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안식일이 바뀌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안식일 다음날 첫날. 안식일이 언제죠? 구약성경까지 토요일. 그리고 첫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같은 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내용이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알아보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30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들어가셔서 그들과 머무시다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아직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보이지 않게 되셨다. 우리 아이들 이런 부분 제일 좋아하는데 순간이동입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천사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갑자기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날도 첫날이죠. 계속 주일입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이제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그 방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며 일주일 중에 첫째 날에 모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라고 돼 있죠. 지금 안식 후 첫날, 또 일요일이죠. 그날에 드로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을 다음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밤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후로,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안식일에 관해서, 또 여기 매주일 첫날이죠. 그러면은 일요일인데 그 매주일 첫날마다 이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그런데 교회 모임에서 무엇을 하냐면 연보죠. 우리가 말하는 헌금, 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각 사람이 수익을 얻은 대로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헌보를 하는데,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뜻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할 건데,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할 때 계속 성도들의 연보를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당연히 그 연보를 받을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 미리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리고 연보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지금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연보를 하고 하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에게 직접 감동 가운데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그 날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비전 가운데 봤던 그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의 날, 일주일의 첫째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죠. 그런데 왜 지금 요한이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랑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다 타락하였다가 마치 종이 됐다가 애굽의 종이 됐던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법을 따라라 라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7항에서 마지막 줄 빼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간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였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7번째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 완성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비록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은 타파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1핵도 우리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그 안식일의 그 위치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첫날로 날짜가 바뀐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제 누구의 안식일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대로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했었던 구약의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서 쉬고 구속을 기억해서 쉬었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던 그 명령들은 지금 신약에 와서 더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확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은 그대로 다 있고 마음까지 우리가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없어지지 않았다, 훨씬 더 그 의미가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